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살피니 산악이라. 날 덮는 곳 어디서나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은 마태복음의 24장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성전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한테 이제 서로가 자랑하는 거죠. 이거 보여주고 눈에 뻔히 보이는 건데, 돌들을 가리켜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 성전. 헤롯이 이두메 사람, 또 정말하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으로 있으면서 그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 오실 때 있었던 헤롯인데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냐. 이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한 40년 넘게 걸리는 대공사를 해서 마쳐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지어놓은 그런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돌들도 크고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난 그런 성전이라서 아마 그 건물을 보여주는 것은 건물에 대한 위험, 이건 아마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던 것 같아요. 헤롯이 지었지만 지은 것에 대해서는 누가 짓든 간에 어쨌든 지어놨다 하는 그거로 인해서 성전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아마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걸 했는데, 우연히 그걸 이야기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이야기거리가 그래 된 건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뜻밖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뜻밖으로 들은 거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거리 하나 끄집어냈다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돌이 우리가 돌멩이 하나 얹어서 돌멩이 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성전을 만들 때 들어가는 돌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인데, 이게 쌓아놨단 말이에요. 이리 쌓아가지고 크게 지어놨는데, 그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 하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없는 거지. 이런 일은 이제 천지가 개벽되든지,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있으면 틀림없다. 이래가지고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또 베드로의 형제 되어진 안드레 4명이 조용히 와서 그 형제고 또 이거 같이 옛날에 동업한 사람이니까 늘 끈끈하게 이래 네 사람은 이래 묶여 다니는 거야. 조용하게 예수님한테 사석으로 묻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이런 일이 있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승천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의 상태, 그 예루살렘의 멸망도 곁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여기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멸망이 언제 있고 이렇게 하진 안 하고 예루살렘 멸망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다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오면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닥치는 마지막 때,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너무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겨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겨울이. 이 18절에 보니까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거는요, 긴장에 있으라는 거죠. 긴장. 이거는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겨울이라 하는 이거는 참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의 적용이 되어지는 환경이잖아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자연, 이 지구가 당하는 자연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은 면한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주의해야 될 내용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적용되어지는 날로서 기다리라.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다려라. 지금 우리가 겨울을 지금 보고 있는데 겨울은 옷도 많이 입어야 되고 사람이 춥고 그리고 난방비도 많이 들고 겨울에 이 1년 12달 중에서 사람이 자연을 통해서 죽는 때가요. 겨울이 제일 많죠. 얼어 죽잖아요. 활동이 굉장히 둔해지고 약해지고 이렇게 되면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얼어 죽으면 가만히 있어도 계절에 의해서 죽는 때가 겨울이에요. 근데 요럴 때 무슨 사고가 아니면 자연재해나 이래 나버리면은 정말 참 심각하죠. 금년 초에 일본의 지진 봄 조금 지나면서 여름이 다가오면서 되니까 그런 대로 견뎌나갔죠. 이게 만약에 겨울 들어갈 때 그랬더라면은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마 큰 일본의 비상 내지는 큰 어떤 재난에 전력도 떨어지지, 일반 난방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 피난민들에 대한 대책이 나오겠어요.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진이 나고 기근이 생기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여기 있다. 그럼 그리스도가 이제는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안심이다 하는 피난처, 그런 환란 때에 마지막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의 인간들이 부를 수 있는 피난처,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라고 사람들이 막 몰려다닌다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는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표현들이라는, 잘못된 표현.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나고 그때에 오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이미 오셨던 그리스도로서는 이제 그때는 오시지 않고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심판의 주로서 이제 구원받을 자 구원 확실히 하고 완전히 이 지구의 종말을 고하는 때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겨울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라.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은 똑같아요. 누구든지 이 말씀은 드려야 되는, 긴장하게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다들 그리스도에 대해서라든지 일단 우리 인간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고려를. 이 지구가 땅에서 있으면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을 하게 되고, 또 내일 또 자게 되고, 모레 일하고, 막 내일에 있어야 될 일을 그날에 있어갖고 막 잔뜩 계획하고 가는데, 살아가는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이 하루가 마지막이 올 수 있다 하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지금이 마지막일 때가 있다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막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것은 내 자신이 반드시 익혀서 몸에 익혀야 될 부분이 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내 개인 살아가면서도요, 당장에 있어야 될 일을,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나아가는데 당장에 있어야 될 일을 내가 모릅니다. 실제로 내가 안다고 하고 막 준비하고 가는데 일이 어떻게 꼬일지를 알 수가 없으면서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 그리고 또 거기서 사람이 말이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사고 소식이 듣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 가죠. 그 사람인들 당장에 뭐 계획 안 하고 살았나요? 내일에 있을 일, 모레 있을 일, 1년 후에 있을 일, 계획 잔뜩 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요행이 나는 피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이거 알아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치. 어느 때인지 알아낼 수 있는 장치가 있다. 때가 어느 때라 하는 것은 지금 그날과 그때는 32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겨울이 아니기를 바라라. 겨울이 아니기를. 응? 겨울이 아니기를. 때가 분명히 있는데 겨울이 아니기를 바라라. 응? 겨울이 아니기를. 짐승들도 비가 온다든지, 조그마한 곤충들도 비가 온다든지 무슨 지진이 난다 하면 말이에요, 이 대피하잖아요. 대피. 뭔가 자기들 보호하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바로 그거 마지막 때가 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우리 인간들도요, 그걸 알아낼 수 있는 이런 그 인지되어지는 이 상황 자체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그럽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지는. 이게 때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마태복음에도 유사한 표현으로서 요 표현이 결국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51절인가요? 거기에 24장 51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분명히.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표현이 마가복음 13장하고 같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여기에 만국의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때는요, 복음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러니까 인생들이 알 수 있는 그 때가 바로 이 복음이 만국에 퍼져 있을 적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대로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에 두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입으로서 주라 부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무릎을 꿇는지 오시는 걸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게 하는 그때가 분명히 바로 그때인지 아니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할 때가 옳는지 어떤 간에 이거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온 세상에 전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는데 이 그 천국 복음하고 관계있다. 천국 복음. 그런데 천국 복음이라 하는 이 복음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나타났냐? 지금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다.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다. 예수님 오실 거라. 이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입에서 나오는 이 말 내가 듣는 거죠. 인식을 하는 거죠. 인식을. 그냥 때가 돼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복음을 들었다. 뭐 통계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의 입에서 예수를 주라 부르며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인식을 하는 때가 있다. 인식을 하는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어떻습니다. 이렇게 인사로 술술술 넘어가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이건 아주 어려울 때라는 거죠. 증거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되고 사람 앞에 시인하는 것이 바로 사람 앞에서 부인하지 않도록 부끄러워하지 않는 환경.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자세로서 선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 사람 앞에서 인자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인자가 올 때에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저를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 그렇게 되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은 원력의 11절에 말씀하신 길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입에서 고백이 나오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야. 부끄러워할 때에 사람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런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 앞에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것이 참 이 복음이 참 어떡한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우리 인간에게서는.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입 닫으면 되고 입 열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게요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 인간의 마지막 어떤 이 정리되는 모든 것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마지막 때가 바로 이 복음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아주 가냘픈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선포되는 어떤 이게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바로 여기에서 온 우주 만물의 마지막이 있게 만들면서 또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는 성령님께서. 요 표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다. 뭐가 그래 복잡하냐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말이죠. 우리가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이 복음에 대한 말은요, 내가 하고 싶어도 그 많은 말들 속에서 내가 하고 싶다고 나와지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어떤 섭리로 인해서 내한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내가 하는 많은 말을 가지고 묵고 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해라. 성령님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우리가 뭐 참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뭐 하고 내가 뭐 사는데, 실제로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참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는 긴장된 우리를 보내야 되는데, 내 생활을 보내야 되는데, 수많은 말을 많이 하고 가지만은 사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가는 우리의 언어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성령님을 인해서 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이 기회가 내한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때가 되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요,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듯이, 겨울이 아니기를 바라듯이 우리가 이것을요, 긴장되게 해서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되도록 내가 애를 써야 돼. 내가 그걸 사모해야 돼. 사실은 사모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막 기다린다 하는 그 자세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참 조직, 이 구조가, 부모로 인해서 태어나고, 부모로 해서 또 내가 부모되고 또 자식이 있으면서 내가 또 죽고 하는 이런 과정이 되어지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내 힘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알고 보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고백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한테 주어진 내 환경을 내가 참 이렇게 막 부대끼고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는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걸 외면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만드시신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생활하게 될 때에 이 낙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시죠.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실질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느 시간에, 어느 공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이 에덴 동산의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섭리에 전체적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지.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길은 딱 정해놨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인간들에게 섭리하여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인간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여전히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다. 내 입에서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 되어지는 걸 보고,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고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의 힘으로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요 인정을요,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요걸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그래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이렇게 아침에 하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다른 복음이라고 이름을 한 것이 또 다른,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있잖아요. 베드로 복음도 있다. 또 도마 복음도 있다. 여러 복음이, 이 복음서가 예수님이 돼서 예수님 주변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밝혔듯이 여러 사람이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성령님에 의해서 복음서가 4개만 딱 이렇게 축소된 것에는 공통적인 것이 뭐냐니까 각 복음서마다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나름대로 여기 공통된 부분이 뭐냐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요거는 유대인들의 쭉 살아온 환경 속에서 이것이 성령님의 자리가 분명히 훈련받고 표현되어지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입에 말할 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말이 성령님이 기뻐하는 말인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말인가, 그 확인 내용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거. 다른 사람 앞에.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다른 사람 앞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복음이다. 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되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전거된다.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입에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결국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말, 이런 것이 퍼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민족이나 모든 족속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되기 전에 입으로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좋겠느냐. 어차피 무릎 꿇을 건데 입으로 통해서 무릎 꿇게 하는 게 얼마나 좋겠느냐. 이 우리 전도자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 바람으로 우리는 내 있는 삶을 그 표대로 향해서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깨어있어.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며, 또한 알고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로 되었는데, 결국 내가 입에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 말이 어떻게 통로돼서 나가느냐, 전달하는 자가 없으면요 절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교회로 왔다라는 것은, 일단 교회로 출입했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할 때 자신 있고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이 성령님의 통로가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세로.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를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는 복된 자리가 분명히 주어질 것인데, 바로 그게 상급이라. 상급. 알고 보면 상급.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그가 계신 것은 인정이고, 그거는 천국의 어떤 입성이라 그래 보면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고 나타내는 찾는 자 되어서 상급받는 자리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길 바라고, 성도들이 바로 이 자리를 누리려고 지금 이 교회를 온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오직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전도하는 데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건물 크다, 사람 많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 바라는 것보다는 모든 교회에 출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쨌든 전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바로 인정되어지는 그 자리를 준비하는 그런 장소, 그런 공간, 시간, 이런 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겠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하나 되어야 되었고, 우리 민족이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것을 아침에 기도로서 또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